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진도가 노트 161페이지 지난주에 하다가 마쳤어요. 그래서 161페이지로 가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 명엠님, 켄터키주, 미국에서 켄터키주면은 지금 밤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161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수잔 캉님, 뉴욕에서도 들어오시고, 또 좋은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원래 왕의 이미지라 그랬죠. 왕. 양은 뭐예요? 그 백성. 예수께서는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고 큰 목자니까 뭐예요? 왕 중의 왕, 그런 뜻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에 왕, 큰 목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출석 체크하고 계시는데,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는 영혼의 목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목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를 단순한 왕이, 그러니까 정치적 왕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예수를 단순히 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 영혼의 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감독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감독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 그 감리교회는 소위 말하는 감독 정치를 하는 것인데, 감독이라는 것은 원래 이 교회의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독도 있는데, 감독은 소위 말하는 장로보다 조금 더 등급이 높은, 랭킹이 더 높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감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른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는 양물이죠. 교회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감독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그 바울 당시에 그 고대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분들을 우리가 좀 잠깐 본다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5가지의 초대교회 직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도,
랭킹 1위예요. 이게 랭킹 순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1등, 선지자가 2등 그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가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인데 순회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목사 혹은 목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목자라는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뭐냐면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교회를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을 목사 혹은 목자라고 하는 거고, 교사는 이제 교사 역시도 순회 교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교사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그거는 상당한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역시 그 훈련받은 교사, 그러니까 성경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성경 교사.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역시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와 성경 교사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황영국님, 비가 오고 나니 온 천지가 녹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봄이죠.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뭐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뭐 일종의 겨울 투쟁이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 많이들 수고들 하셨어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추위와의 싸움은 이제 아닌데 좀 있으면 이제 7, 8월 넘어가면 더위와의 싸움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좋은 계절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3절부터 읽을까요?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아마도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무리를 맡겨서 그 잘 돌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목회자 같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 위에 목자장이 있다. 그래서 목자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목자들의 뭐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자들을 감독하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장 이런 뜻이겠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데, 이 어린 양이 또 뭐다? 우리들의 목자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가 있는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네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로 vindication이라 그래요. vindication. vindication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그 원수,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원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누워 있으면 한숨만 자꾸 쉬게 되고 저도 아휴 요새는 이 눈을 뜨고 있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차라리 잠을 자면은 마음이 편할 정도로 요새는 이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한숨밖에 안 나와서 참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심정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길게 보고 싸워야 돼요. 길게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스튜디오로 오면서 차에서 이제 생각을 쭉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하고 교회는 항상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800년대 그러니까는 1800 뭐 연대 말이죠. 그 무렵에 이제 실제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건데 이 1800년대에 유럽의 교회 상황을 보면요. 그때 유럽의 교회가 지리멸렬했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죠. 그러니까 19세기에 특별히 19세기 말에 교회라는 거는 완전히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의 압도를 당해가지고 이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신앙을 합리적으로 합리주의에 따라서 신앙을 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신앙을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새로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유럽에서 19세기 말에 등장하는 건데 그게 왜 등장하냐면은 세속 문화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또 이런 역사 그런 거를 믿지 않고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 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고 결국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매몰돼서 망하는 길로 갈 때 그때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은 결국 유럽의 교회는 계속 그런 상태에 몰려 있고, 그죠? 그러면서 1917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40년에 오면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뭐 유럽의 반 정도가 다 공산화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벌어지는 게 다 뭐냐면은
이 교회가 약하던 시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회가 별로 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유럽의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면 동구권에도 교회들이 있었어요. 동구권에도 전통적으로 이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지역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미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역이고 거기에 다 기독교 교회가 오래 있었고 신학교가 다 있고 지금도 신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랬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다 그 교회들이 약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강력하게 이 성장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결국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1800년대 말부터 이미 이 대부흥 운동 이란 게 이제 있어가지고 1차 대각성 운동, 뭐 2차 대각성 운동이 다 교회 부흥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쭉 이제 이민 이주해 들어가면서 이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부도덕한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폭력,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술, 뭐 매춘 이런 게 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서부 개척 시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가 쫙 들어가서 마을마다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기독교를 믿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뭐 완전 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뭐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그땐 더 했다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보세요. 지금 20세기 역사를. 누가 공산주의랑 싸웁니까? 미국이 싸워요. 왜 미국이 싸우죠? 유럽은 안 싸우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 교회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죠. 그건 교회가 이긴 거예요.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긴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을 완전 해체해버리고 그죠? 또 베를린 장벽 다 무너뜨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미국에 있고 미국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레이건을 결국 대통령으로 뽑아준 중요한 세력들은 다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 보수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다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공산주의의 맹주가 무너졌다고요. 두 번째 남은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될 때 누가 밀어줬습니까? 이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한 중남부의 기독교 세력이 이 저기 밀어준 거예요. 트럼프로.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고 트럼프가 왜 이 동성연애자 LGBTQ 이런 거 다 배격하고 지금 미국 문화를 새롭게 하려고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뽑아줬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지금 트럼프와 중국,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전쟁이 사실상 벌어졌는데 물론 총칼을 쓰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죠.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고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겨요. 그래서 시진핑에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사실상 못 버팁니다. 지금 미국의 저런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지금 뭐 관세를 매긴 거는 가장 심플한 수단이고요. 더 심각한 수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미국 그 상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다
상장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중국 그 주권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팔고 지금 다 돈 빼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만 한마디 해도 지금 엄청난데 정말로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 기업들의 그 회계를 하는 방식이 미국 법에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막 만들어 가지고요. 중국 애들은 여러 군데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돌려요. 자기들의 자금을. 그러면서 이 회계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미국식 이 회계법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은 바로 조사 들어가면은 상장 폐지 딱 결정 나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주는 타격 엄청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갖고 있던 저 채권, 미국 채권 어마어마하게 뭐 1조 달러 갖고 있다 그래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걸 무기로 중국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 코비드,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 지난번에 그 팬데믹이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라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중국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그거?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마지막 카드입니다.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상액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거는. 어떻게 배상해야 미국이 입은 손실을 중국이 돈으로. 예? 죽은 사람도 있고 가게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당시에. 병 앓은 사람들 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배상하라 그러면 배상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미국 채권 1조 달러 그거 다 휴지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갖고 있는 미국 채권 1조 달러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돼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시진핑이가 못 견뎌요 저거. 미국은 끝장, 아니 저기 중국은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두들겨 패는 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교회가 공산주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을 공산주의의 이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저게. 항상 교회는 공산주의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 이겼죠. 이겼다고요. 교회가 이겼어요. 지금 공산주의와 교회가 싸운 지가 벌써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이 뭐예요? 거의 200년 가까이 싸웠는데 1800년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초반에는 졌어요. 교회가. 유럽에서 박살났죠. 유럽 교회는 지금도 박살나 있어요. 지금은 페미니즘 때문에 박살나 있죠.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가 결국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다 두들겨 패고 페미니즘, LGBTQ 다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유럽까지 두들겨 패요. 왜 두들겨 패요? 너희들 그따위 그 썩어빠진 사상, LGBTQ 이런 거, 페미니즘, 예? 다원주의, 다이버시티 이데올로기라 그래.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데올로기. 그 다양성 이데올로기가 미국을 망칠 뻔했는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게 스탑된 거고 미국이 유럽을 왜 지금 두들겨 패냐면은 너희들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우린 너희 동맹 아니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손 뗀다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럽도 항복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LGBTQ 페미니즘 이거 다 공산주의 아류예요. 근데 결국은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겨.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있었어요. 남한에. 발도 못 붙였어요. 그때 교회 어땠습니까? 대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교회 대부흥.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까지 해서 80년대 그 직전까지 대부흥운동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교회가 슬슬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리멸렬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적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내적으로 이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내적으로. 어떻게 망가졌냐? 소위 말하는 민중신앙 이런 게 들어가서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교회를 다 작용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빠져 있는 사이에 이 막시즘이 뭐냐?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막수주의. 공산주의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이재명과 그 민주당을 제가 요즘에 다시 더 이렇게 해부를 해보고 있는데 더 해부를 해보면은 이번에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하나 더 깨달았는데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완전히 이렇게 그 주사파 정당이 되는 그 첫걸음을 걸은 시기가 2011년이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때부터 민주당이 굉장히 이 주사파 색깔이 진한 정당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한 길로 쫙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실사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실사가 되고 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 최후의 세력은 왜? 교회밖에 없고요. 교회는 이 싸움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승리했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세력과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연대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힘이 약하긴 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작용화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하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이 패배가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저거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저거 무너진다고 다들 봐요. 전문가들은 못 견딘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무너지면은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친중 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지금 저게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지만 북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도 지금 자기들도 변화를 모색하러 새로운 길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 러시아도 지금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은 북한도 쉽게 말하면 잘하면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데 그러면 친북한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 크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도 무너지고 북한도 친미 국가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친중 친북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반미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반미 국가가 쉽게 말하면 북한은 친미하는데 우리는 반미 하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이 나라가 꼬라지가 어이가 없다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한숨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다 뭐예요? 멸망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이 정말 되고 여기에서 지금 뭐 벌써 토지 보유세 매긴다고 공약 나왔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정책을 밀고 우리나라를 일종의 중국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이제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미국 때문에 안 돼요. 미국이 가만히 이런 나라를 가만히 놔주질 않는다고요. 공산주의 국가 결국은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좀 길게 보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고 우리가 지금 좀 수세에 몰려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그죠? 우리의 이 정치적인 의식을 강력하게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우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공산 세력은 무너지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곰곰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지금 우리 다가오는 선거 물론 이제 선거도 중요하고 선거 이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정광훈 목사님 후보로 지금 출마 선언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는 선거대로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뜻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그래서 공산주의는 끝까지 우리 반대하고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한 길로 끝까지. 네. 161페이지 우리 다시 돌아서 27번 복음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괴 그걸 보시겠습니다. 생명 TV 7리 내 아들이 믿음이 주저앉아 있으니 이민을 보내야 되나 하는데 애국자도 아니고 예, 지금 강남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민 갔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뭐 갈라 그러는데 지금 좀 어렵죠. 요새 이민이 어렵습니다. 카나다, 미국 지금 이민 받아주는 데가 뭐 뉴질랜드 이런 데래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데 그 참 쉽지 않죠. 이민 가긴 뭘 가요. 여기서 싸워야죠. 자,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이 가족들이 모이면은 정치적인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명절 때 만나서 대판 싸우고 지금도 뭐 이재명 지지하는 친척이나 가족 있으면은 뭐 같이 밥 먹기도 싫잖아요. 밥 못 먹죠. 밥 먹다가 밥상 뒤집어 엎을 판인데 무슨 밥을 먹겠어요. 어렵다고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회당에 고발해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요. 자식이 부모를 회당에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 복음 때문에 집안이 쫙 갈라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당시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 이쪽에서는 메시아다. 저쪽에서 뭐라 그래? 마술사다. 거짓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막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황영국리 스포츠센터에서 개딸과 한판 했습니다. 뭐 스포츠센터에서 게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고받고 싸우시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요. 예.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형제들 중에서 뭐 제 여동생네하고는 인연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뭐 사실 그 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동지가 더 가깝죠.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죠. 미움을 받아. 하지만 어떻게 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끝까지 우리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주사파는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민주당이 주사파 정당이 됐다라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보니까 2011년도에 그때 그 주사파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진당이 해산된 다음에 그 잔당들이 또 민주당에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부터 완전히 주사파들이 이 활개를 치는 그런 정당이 됐고 물론 그 사이에 주사파가 완전히 독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친노 세력이라든가 이 전라도 원래 토착 민주당 세력하고 정권을 그러니까 당권을 나눠 먹고 이렇게 유지하고 왔었는데 지난 2024년도 그 총선 공천을 하면서 이 비주사파 계열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낙연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호남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은 주사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호남 세력까지 다 내보내 버리면서 완전히 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이죠. 주사파가 당권을 장악한 그런 정당이 된 거예요. 2024년도에 완전히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호남에 기반을 준 정당이 아니에요. 전혀. 호남 세력 다 쫓아냈다고.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재명을 찍겠다? 바보들이죠. 그러면 호남 사람들. 우리가 좀 놀려야 돼요. 호남 사람들 모가지 다 자른 이재명이를 너희 호남은 또 찍어줄 거냐 이 바보들아. 놀려야 돼요. 사실.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예. 원수는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 34절에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전쟁 무기잖아요. 싸움 무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왜? 나가서 싸우라고. 근데 나가서 안 싸우고 공산주의랑 쎄쎄쎄 하면서 뭐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예? 그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검이 뭐예요? 공산주의와 싸우라는 검이에요. 미국 교회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이제 보수교회, 특히 이제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에 이 미국 전통적인 보수적인 침례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미국을 살린 거예요. 미국도요.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이런 거는요. 연합감리교단, 뭐 미국 PCUSA 장로교단 이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뭐 동성연애자 다 목사 안수 주고 예? 무지개 깃발 다 꽂아놓고 지금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교회 건물에 무지개 깃발 꽂아놨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손녀가 이번에 하버드 입학돼서 그 8월달에 미국 간대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소녀한테 단단히 교육시켜야 되십니다. 뭐라고? 절대 보스턴에서 하버드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거기 전부 다 무지개 깃발 꽂아놓은 교회예요. 보스턴 전체에 무지개 깃발 뽑아놓은 교회가 아주 많아요.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찾아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걔는 만약에 한국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 찾으면은 어떤 교회로 가시면 되고 미국 교회 찾는다 그러면은 그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뭐 괜찮은 교회, 뭐 미국 교회, 뭐 아가페 교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소개해 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 쪽의 기독교인들이 사실 다 가난해요. 남부로 가면은 경제력은 약하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야? 미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남부의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사실 북부의 그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대도시에 사는 이 미국의 리버럴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좀 촌스럽다고요. 촌스러워.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 관광 버스로 이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부에서 올라온 그 관광객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딱 보면요 농사 짓고 가난하게 한평생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도시에 그 뉴욕이나 이런데 관광을 와요. 단체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에 아 시골 분들이고 약간 뭐 돈은 많이 없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뭐예요?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미국을 살리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를. 그런 분들이 저기 러시아 무너뜨리고 그런 분들이 트럼프 뽑아서 지금 중국 저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예. 그런 분들이 동성애 극렬 반대한다. 예. 그래서 미국을 살리는 건요. 저 대도시에 있는 교육 많이 받은 상류층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미국 망치는 놈들이고 사실은. 예. 그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야 다 전부 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제가 광화문에 가서 봐도 그래요. 광화문에 가서도 보면은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다들 부유하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들 그죠? 뭐 그만하게 사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 뭐야? 나라 살리겠다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세상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들이에요. 두 가지를 벌인 겁니다. 첫 번째 기존의 가족 관계 벌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존의 가족 관계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전토를 벌였다. 땅을 벌였다는 거. 땅을 벌였다는 건 뭐냐면 집과 땅을 벌였다는 거는 집에서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집에서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상속권 땅과 집을 상속받을 권한까지도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돈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도 버리고 돈도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더구나 영생을 상속한다. 그 집사람들은 영생을 상속하지 못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냥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결정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뭐 반국가세로 이렇게 싸우지만 그 시대는 유대교 전체가 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대교와 싸우는 거예요. 더 힘들고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런 싸움을 사실상 싸운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 이 가족들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아들 여기 있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여기 있냐.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래? 잠깐 기다리라 그래. 그러면서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치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밖에 어머님이랑 동생분들 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 말은 뭐예요? 저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가족, 특히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바로 아래 둘째 동생, 첫째 동생이죠. 야고보. 그 야고보가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조차도 형을 안 믿었어요. 야고보는 언제 형 믿었느냐?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동생 야고보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자란 자기는 형이 뭐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자기가 신적 권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 거지.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렛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기 힘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왜 어렸을 때부터 다 봤으니까 예수가 잘하는 거.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사실상 동생과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 겁니다. 소원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내 모친이고 너희가 내 동생이다. 너희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시 성경 보시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야단친 거예요. 즉 평소에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가 들어와서 선생님 밖에 어머님과 동생들이 와 계시는데요. 근데 그 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순간에 딱 예수는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은 아 이게 중요한 티칭 모먼트구나. 영어로 말하면 티칭 모먼트. 우리말로 하면은 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혈연을 기초로 한 진짜 가족이 찾아와서 제자가 어머님과 동생분들이 밖에 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르치던 그 주장을 더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 내 가족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는요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랍비들의 가르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곧 이 예수의 가족이 된다. 예수의 가족이 된다. 예, 그 태양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는데 153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문이 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153마리냐? 152마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도 딱 부러지게 이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마태복음 153마리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저 뒤쪽 가서 제가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이 뭡니까 가족 문제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의 공동체죠. 예수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파괴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곧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여기에 어떤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에서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가족들은 이 A를 핍박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결국 이 A는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 상속권도 포기하고 나온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가정이 있는데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가정에서 C라는 사람이 또 예수 믿었어요. 이 A, B, C는 전부 다 가족관계가 다 파괴되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집안 사람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A와 B와 C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요. 이게 뭐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 이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이 A, B, C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결국 뭐냐면은 기존의 가족 관계가 복음 때문에 파괴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가정이에요. 새로운 가정.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나의 모친이고 너희가 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가정. 누구를 아버지로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성경에도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이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야? 새로운 형제 자매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얻는 거예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야. 가족 관계 원래 여기서 느꼈던 사랑보다 여기서 느끼는 사랑이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좋은 가정이야. 좋은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진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국 운동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존 교회 안에서도 이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지금 앙금이 있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그래서 이 우파 성도들이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적이라고요. 적. 예. 저쪽은 민주당 찍고 이재명 지지하고. 예.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다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저도 학교에서 교수 식당 가서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가면 꼴보기 싫어요. 그죠? 그 좌파 교수들. 물론 이제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먹으면 저도 거기서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농담하면서 먹을 수는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같이 밥 먹기 싫다고요. 솔직히 내가 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소화 안 되게 나 혼자 나가서 밥 사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제 조교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면서 먹어도 되는데 뭐 불편하게 거기 가서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에 있는 교수조차도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국교회를 만들어서 애국 성도들은 애국교회에서 따로 뭉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 나누면서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그 지금 자유마을 있는 곳에 다 교회를 세운다. 애국 교수, 애국 교회, 애국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거 적극 찬성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애국 교회, 애국 교단을 세워야 이게 해결됩니다. 애국 교단. 그래서 애국 교단의 몸집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 교회가 사실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교회에 대한 거 거기까지인데 결국은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좌파면요, 거기서 설교 듣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나오시는 거고, 그렇죠. 예.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좌파나 아니고 중도 뭐 이러면은 그냥 정치 문제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그러면 그 안에서 한솥밥 먹고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좌파와 우파 성도들이 서로 뭐라 반반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렇죠. 태양님 서울 지역은 광화문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우선 지방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지방에는 광화문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파 애국 교단이 세워지고 애국 교회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세워지면은 그쪽으로 다 헤쳐 모여야 하는 거예요. 헤쳐 모여서 거기서 제대로 된 교회 만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단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자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그 사이에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황영공님 교수님 성지순례 그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그 이번 8월 달에 성지답사 인솔을 한번 더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언제냐면은 8월 8월
초, 그러니까 8월 4일부터입니다. 8월 4일부터 15일까지.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성지답사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청교도 신학원 어디엔가 그 광고 올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직원분한테 그 인포메이션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렸으면 그거 보시면 되고, 한번 찾아봐 보실래요? 안 올리셨으면 이제 좀 다시 한번 부탁해서 올려달라고 부탁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은 8월 4일부터 15일이고, 그 다음에 그 가는 지역은 그리스하고 터키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가는데, 그 일정은 이제 그 광고에 보시면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 있네요. 공지사항.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찍으시면은 공지사항에 김철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성지 답사단 모집, 거기 여기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주요 답사지 거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세부 일정표는 첨부 파일 보시면 되는데, 그 첨부 파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상은 평신도 교육자 15명, 신학생 15명, 선착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신청하실 수 있고, 비용은 원래 39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인데, 근데 학교 측에서 그 교육비라 그래서 20만 원 더 포함하면 좋겠다 그래서 20만 원 더 있는데, 그 20만 원은 출발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저녁 시간에 모이니까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수료식 하는데 수료식 할 때도 한번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런데 거기 약간 경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 경비로 쓰려 그래요. 나머지. 근데 현장에 가면은 공동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운데 물 사 먹고 뭐 이런 것들 가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하고 그런데 매번 비용을 걷어서 하기 힘드니까 미리 걷어놓고 그걸 써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솔 교수는 30명이 되면은 저 말고 한 명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인솔 교수가 한 명 더 갈 거고, 신청하는 방식은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천지 여행사 천지 투어, 거기로 하셔도 되고 학교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어제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 전화번호도 지금 거기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 장호은이라는 분인데, 그 혹시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장호은 전화번호가 010 8200번 1362. 그래서 이 장호은이라는 분하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호은 010-8200-1362번, 그분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그 일정표 PDF로 된 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거기 PDF 첨부 파일 열리는군요. 그거 약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하튼 거기 여러분이 클릭해서 보시면은 매일매일의 일정, 어디를 가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한다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7교회 있는 지역 터키에, 그러니까 뭐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런 지역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적지들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스탄불 가서 이번에 그 소피아 사원 내부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짰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소피아 사원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 가서는 그 지프 투어라고 해서 그 지프를 빌려가지고 한 대여섯 명씩 타고 그 지역 일대를 한 2시간 정도 다니면서 보는 지프 투어도 있는데, 그쪽 그 경관이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지형이 지프 투어 하면 다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옵션인데 뭐 풍선 타고 이런 거는 원하시면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지 여행사가 저희 학교랑 협약을 맺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와 합동해서 이 성지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천지 여행사가 아주 잘해요. 호텔이나 이런 것도 좋은 데로 많이 해주고, 가이드들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천지 여행사로 바로 직접 여행하셔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이제 신청 기간인데, 뭐 모르겠어요. 뭐 빨리 신청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40만 원 예약금을 보내시고 신청하시면은 일단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 분들 제가 모시고 그 지난 여름에 성지답사 다녀왔는데, 그때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주로 60대, 70대, 80대. 그래서 최고 많이 연세 있으신 분이 80대 초반에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게 날씨도 덥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저기 여행 가셔서 병이 나시거나 뭐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서 낙오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작년에 오신 분들은 아주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하게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때 너무 저 건강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다리 걷는데 힘드신 분들은 좀 단체 여행이라도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 걷는 속도가 있잖아요. 여행사는 빨리빨리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좀 빨리 걸으셔야 같이 이제 이동하실 때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뭐 작년에 갔을 때 다리에 그 부상이 나가지고 이 다리를 다쳐갖고 오신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다리 다쳐서 오면요 같이 걷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데 재미없죠.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서 오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걷는 게 너무 힘드시는 분,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그래도 잘 걸으실 수 있는 분 중심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잠깐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차피 성지답사 한번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은 저랑 가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보다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다음에 바가지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가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제자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는 왜 또 좋냐면, 학생들이랑 같이 갈 경우에 학생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와도 되고 배우자랑 와도 되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희 학교 학생 성지답사는 그렇게 못해요. 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성지답사라서 학생도 가고 일반인도 가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와도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뭐
남편이랑 같이 오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제자도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20절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장사 치르러 가야 되니까 장사를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지 장사는 거기 있는 식구들이 하게 내버려둬라.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 식구들은 뭐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식구들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독설이죠. 사실 독설. 예. 근데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살아있는 자냐? 너. 나를 쫓아온 너는 산자다. 산자. 나머지 너의 식구는 살았으나 이미 뭐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근데 제자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 식구들,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장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아들 된 도리죠. 자녀 된 도리고.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너희 아버지도 너를 버렸고 못 쫓아냈고 너랑 관계 끊어졌고 오래전에. 그들은 다 죽은 자들. 심판 때에 다 멸망할 자들이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공포심이 생겨요. 누가복음 9장 59절 이게 병행 구절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뭐 내 부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똑같이 말씀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 이거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작별 인사도 필요 없어.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한테 가서 무슨 작별 인사를 해, 네가? 관둬라.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럴 거면은 그냥 집에 가라. 손에 쟁기를 잡고 즉 이제 앞에 소가 쟁기를 끌죠. 그러면서 밭을 가는 건데 밭을 갈 때 뭐 저는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소를 이랴 그러면서 소를 이제 앞서 나가게 할 때 저 멀리 있는 뭐 바위나 나무 목표로 해서 그거를 선을 일자로 쫙 그어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앞을 향하여 쭉 목표 지점으로 나가야 일자로 밭이 쫙 갈리는 거야. 고리패이고 이제 일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밭을 제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안 갈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거 쟁기를 끌면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예? 그러면 이 밭을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똑바로 가려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는 건 뭐다? 뒤돌아보는 거다. 필요 없다.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제자도라는 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아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가족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기 이제 교회 들어오면은 뭐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라. 앞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자로 나아가야 된다. 일자로. 그게 뭐다? 그게 제자도다. 제자도.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미련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우리가 이제 9장 1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종말의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 그러니까 추수꾼 그러니까 또 신천지 생각이 나는데 이 신천지 놈들이 이것도 추수꾼 이미지 다 버려놔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추수꾼 그죠? 종말의 추수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을 모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아드려. 그래서 하늘나라의 창고 그 알곡을 모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다? 제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저는 애국교단이 만들어지면은 애국교회로 올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애국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올 사람들도 아주 많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교회가 없는 거죠. 사실상. 물론 광화문 교회 연합예배니까 거긴 와 있지만 뭐 지방의 경우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분들이 그냥 동네 교회를 나가면은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가 틀리고 신앙 스타일이 틀리는데 적응이 안 되죠. 그런 또 좌파 교회 가면 더 적응 안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바로 교회에서 나와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 추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애국교회, 애국교단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서 저렇게 되셨고 국힘당도 저게 희망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운동의 방향을 어디로 지금 설정하고 갈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차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힘을 기르느냐 애국 교단을 만들고 애국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도 하고 신앙 운동, 전도 운동, 성령 운동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정치 투쟁 이것도 하고 애국 활동도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몸집을 더 키우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권능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이적이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돼요.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또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게끔 하셨다. 하셨다. 그 5절로 내려가시면 12제자 이름 쭉 나오고 나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로 계속해서 이 교회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에게로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뭐 돈 받고 이런 걸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저 받은 거죠. 우리가 거저 복음을 전할 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프리다, 프리 다 무료다 이거죠. 무료.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한 지식까지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무료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7절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애국교단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애국설교도 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 다 아멘 큰 소리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 위로의 동사님 채팅창에 과문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66년 불자였던 부부가 전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좋은 건 예수님이 좋아지는 건데 즉석에서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자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겁니다. 그거.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 못해요. 전도는커녕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상 회복도 안 돼갖고 질이 멸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다?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애국 활동하면서 애국 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교단 정말 애국교회 만들어서 전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시면 뭐 하시겠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전도해서 이 교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좌파교회 혹은 뭐 중도 교회 중도라는 거는 지금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무슨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중도가 있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방향 나가야 됩니다. 시간 다 됐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2교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겠습니다.